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러고 또 이것까지도 생략하면은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만큼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만 이야기한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한 단계만 이야기한다면은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말은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들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심을 믿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같은 의미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은 믿죠? 믿어지시죠? 그거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믿어지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삶이 진짜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삶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삶은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럼 왜 믿으면서도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있을까요?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 믿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 아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잘 못 믿고 또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은 믿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사실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믿음,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뭐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아멘 하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이에요. 근데 아멘을 한데 속에서는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상태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게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예수의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근데 왜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지느냐?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운데 그 습성, 그 체질, 그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가요. 진짜로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살았던 그 삶이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체질, 그 습성,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요. 사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사실은 죽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부활을 체험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 부활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왜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계셨어요? 확실하게 죽었다. 우리도 왜 장례식을 3일을 치릅니까? 그 사이에 가끔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다른 의미로 치르기도 하지만은 하여간에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3일 동안 확실하게 죽은 상태에서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새 생명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옛 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우리가 뭘 체험하게 되어져요?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 옛날 나 이병근 하면은 나 이병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뭐 엄청난 은혜 받고 이것보다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먼저 튀어나와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튀어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병근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그 옛날 습관, 체질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라는 단어 뜻 아시죠? 네. 그 창과 방패를 파는 한 장사꾼이 이 창으로는 뚫지 못할 방패가 없다. 그러면 또 방패도 함께 팔아요. 그러면서 이 방패는 막지 못할 창이 없다.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그러면서 방패와 창을 팔고 있어요. 말이 안 맞은데. 근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옛날에 그 상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아직도 옛날의 상태. 아직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그러는데 아직도 내 인생에는 온통 문제투성이고 아직도 저주와 재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십자가가 제대로 믿어지면 내가 진짜로 죽어지면 그때 뭘 체험할 수 있느냐?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는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사상은 뭐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러죠?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안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 끝. 그런데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문제도 남아있고 저주와 재앙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새 생명, 아니 또 한쪽에서는 옛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을 때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뭘 믿어야 돼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앞에 나의 죽음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히 죽었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부분이 다시 부활되어졌다.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순이에요. 모순. 말이 안 맞아요. 뚫지 못할 창이 없고 막지 못할 창이 없고 뚫지 못할 방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이 믿음이 정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옛사람인 죽었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지난주 메시지대로 하면은 이것은 오직의 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오직의 시간은 뭐예요? 서론입니다. 본론 인생은 뭐예요? 증인의 시간. 그러면서 재창조의 시간표, 전환점의 시간표까지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 여기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20년, 30년 헤매다가 인생이 다 가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확실히 죽지도 않았어요. 내가 진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맨날 왔다 갔다 창세기 3장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예수 생명 얻었고 새 사람 같은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또 깊숙이 빠져 있고 맨날 여기서만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30년, 이것으로 50년 신앙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끝내야 돼요. 이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부활한 사람이다.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뭘 구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내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어떤 상태예요? 진짜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도 모순입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또 어마어마한 능력까지 하나님께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부활 사실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믿는데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를 못해요.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실 것이다.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를 못해요. 구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해요.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 좋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한테 뭔가 득이 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약간 뒷전입니다. 먼저 뭘 구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요. 세상 나라를 구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생 뭐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으로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 그래서 진짜 지금도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이에요.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좋으면은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내게 좋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뭘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안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예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안 구해도 주신다. 뭐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거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져.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진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채워주실까? 그래도 안 믿어져.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 내 기도 제목 속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들어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오직 예수 안 되어졌고,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내가 뻘뻘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질대로 구하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조금 그러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떤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감당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말로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조금 분리를 해봤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이 믿음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 죄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때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또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실 일이 있으셔요. 일단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여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죠. 승천하시고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계셔가지고는
온 인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육체로 계셔가지고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미국, 멕시코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느냐?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느냐?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시려고,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 것 같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어디까지?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진짜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만 딱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만 딱 가지고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딱 보면은. 근데 뭘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지고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가지고 보는 것은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보는 것과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뭐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까지 놓고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그래서 237, 5천 종족까지, 237, 5천 종족을 위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지금 막 237, 5천 종족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뜻을 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는, 그것은 어떤 믿음의 시작,
중요한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새롭게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성례주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온전히 방향 맞춰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말로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